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마그니카트라죠. 마그니카트. 이 마그니카트란 말은 이 찬양의 라틴어의 첫 구절이 마그니카트예요. 한글 성경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는 찬양하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마그니카트가 라틴어로 찬양하며 그런 뜻입니다. 이 마리아 노래 마그니카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 마그니카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고요, 성탄절 전에 불러진 노래로서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퍼스트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부터 이 마그니카트는 예배 찬송으로 사용됐고요, 수도원에서 많은 합창으로 이 찬송이 불러졌고요,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이 마그니카트 교향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마그니카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카트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뒤엎는 겁니다. 대역전의 노래입니다. 영어로 하면 업사이드 다운이죠. 위에 있는 것은 다운, 밑으로 내리고, 다운, 밑에 있는 것은 업, 올리는 업사이드 다운, 대역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카트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지만 부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제정 러시아 시대에 러시아 황제 짜르가 가장 싫어한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합니다. 반대로 핍박받는 농노들이 가장 즐겨 부른 노래가 이 마그니카트 마리아의 노래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마그니카트 마리아의 노래에는 세 가지 혁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혁명, moral revolution이 있다 그럽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도덕적 혁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혁명, political revolution이 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세 번째는 경제적 혁명, economic revolution이 있다는 거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는 마그니카트 안에는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이나마이트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태어날 예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이런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도덕적 혁명이 일어나고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적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내리쳐지고 겸손한 자가 올려진다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가 내려가고 비천한 자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빈손으로 가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벌어질 이 놀라운 변화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 안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러한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종하고 주인하고 노예하고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과 함께 형제라고 서로 부르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나중에 오네시모는 교회의 주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가 해방됐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됐죠. 이런 일들은 우리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자 백정하고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형제 자매라고 함께 부르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백정과 양반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고 양반이 나중에 장로 되는 일이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존 여비가 극도로 심한 조선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자 남녀 평등이 실현되고 여성 교육을 통해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화여고, 이화여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되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민들을 잠재우는, 인민들의 의식을 잠재우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민을 잠재우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민중을 깨워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위대한 힘을 가진 종교입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야말로 인민의 아편이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혁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혁명을 하지만 혁명이 끝난 다음에 혁명 전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정 러시아 짜르보다 더 무서운 스탈린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보다 더 무시무시한 살인과 핍박과 폭력이 자행되는 공산주의 러시아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러시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북한에서도 일어났고요, 쿠바에서도 일어났죠. 저는 쿠바를 한 10년간 선교했는데 쿠바 땅에 가면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공산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획득하고 평등을 실현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혁명이 끝난 다음에는 공산당만 득세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또다시 불평등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깨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힘을 가진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 노래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 자크 엘른은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을 뒤엎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뒤집었다. 한번 생각해 볼 말이죠. 기독교가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기독교를 뒤집었다는 거죠. 혁명을 해야 할 기독교가 혁명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자크 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성함도 파괴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많은 것들이 신처럼 받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 또 다른 인간적인 우상, 전통의 우상, 이념의 우상,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의 우상, 사람의 우상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뒤엎는 혁명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혁명입니다. 혁명입니다.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혁명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옛날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이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나와 똑같아서는 안 되고요,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0.0001mm도 항상 앞으로 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끊임없는 예수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으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변화, 예수혁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탄생의 노래를 우리 같이 들으면서 또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